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이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 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 실제 부활하신 몸을 보고 우리들이 믿는다면 훨씬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겠다, 더 깊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뵙고 우리들이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진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대화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오랫동안 교제를 함으로써 그 얼굴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그 모세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너에게는 내 등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고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 날 여러 시간을 같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를 보질 못했습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를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봤다 하는데 이 도마는 실질적으로 접촉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한 후에 8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때 주님이 도마야 와서 내 손가락으로 내 상처를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고 나인 줄 알라. 그때 이 도마가 얼마나 미안했을까. 그냥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도마가 고백한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고백했지만은 이 도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걸로 봐서 이 도마의 고백이 더 깊었다. 늦었지만은 도마도 확실히 우리 주님을 증거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로 재미난 말씀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아멘. 만약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지 못하고 이렇게 믿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기도, 어떻게 보면 도마보다도 더 복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입니다. 그 믿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바로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엠마오로 나가던 두 제자도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 여러분들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는 문을 꼭꼭 닫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도 크게 못 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탁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실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숨을 내쉬고, 그리고 너희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저녁이에요. 하루 종일 소식만 있었지 실제 살아계신 주님을 뵙지 못한 대부분의 제자들인데,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소리 없이 들어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부활하신 그 몸체는 우리들의 육신의 이 본체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부활하면 우리들의 육신도 성경의 말씀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숨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이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숨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온전한 성령을 받기까지는 오순절 날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죄의 용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얻어진 큰 유익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는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믿는 자들의 새로운 계약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다, 이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선교의 줄을 이루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사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마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이 도마만 거기 빠졌을까? 막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우리가 여기서 도마가 없었는데 언제 주님께서 그 도마가 말한 것을 들으셨을까? 틀림없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학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 시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항상 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지 쓸데없이 예수 믿어도 그만 아무렇지도 않네, 응답도 없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됩니다. 어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 하나가 군정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한테 5분간 내가 욕을 할 테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5분 후에 나를 벼락으로 때려서 죽게 하실 것입니다. 이라고 5분간 떠들면서 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셨어요. 벼락을 안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다. 그때에 한 노인 성도가 나타나서 여보시오, 하나님이 겨우 그래 당신 죽이려고 계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참으로 모죽하게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마는 제자들이, 그것도 10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다 이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 그걸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3년 6개월간 주님 쫓아다녀도 전혀 믿음이 들어가질 않았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봤는데도, 안 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살았어, 부활하셨어, 그렇게 했어야 될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참 초보의 길을 걷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예배에 와도요,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서 내가 천당 갈지 안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믿어지지 않아. 내가 천당을 봤어야 믿지. 이런 사람이 허다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것까지 다
본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조차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의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면 거기 두 고을이 나오는데 하나는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벳세다나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선택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상황에 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르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뵈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랬어요. 근데 그 오라비 살리러 간다고 했더니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마르다 같은 사람도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건 큰 축복입니다. 또 이렇게 온전히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기도가 늦어지고 연락되지 않은가?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이 도마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참 도마가 있었던 거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마는 보고 믿었거든.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오병이에 떡 나눠줄 때 거기 얻어먹었습니까? 예수님 물결 위로 걸을 때 보셨어요? 부활하신 거 보셨어요? 못에 찔린 거 보셨어요?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콱 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평생에 예수님 잘 믿고 예수 전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으로 더 복받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건 도리어 의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무조건 우리 하나님은 옳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그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과 더 능력 가졌습니까? 그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욥이 그 많은 고통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지 않아만 해도 그럴 때는 참고 인내하고 계속 믿어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갑자기 깨달을 때가 있고, 설교 들을 때 아이고 내가 의문 가졌던 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네. 이게 설교로다가 될 수도 있고, 성경 읽을 때도 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될 수 있고,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풀릴 그러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가는 것을 흔들지 말고 굳게 그냥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 상황에 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참으로 고난을 당하고 할 때 흔들리기 쉬운데, 그럴 때도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참으로 자상하시게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끼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때까지 아직 성령은 받기는 받았어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그대로 임해서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 보냄을 받는데 넉넉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은 권능 받았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보다 더 벽촌까지.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받은 복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성도가 부흥되면 꼭 마귀가 그거 누르려고 하고 그거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거 이제까지 참 자유스러웠는데 앞으로는 예수 믿는 게 조금 껄끄러울 겁니다. 제재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사람을 선정할 때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